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시간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육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헌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온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부르신 후에 정진경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창조주이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깊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교육함으로 저희 교회와 세상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아이들 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함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저희 교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함을 더욱 귀히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아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교사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사로서 가야 할 일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중에 있어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얼른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사랑하심을 드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시간은 교육부 사역자님들과 부장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칠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은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 참으로 정말 귀한 여러분들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헌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정말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 속에 빌리그레함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속에 무디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속에 링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먼저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끼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가르치면 받지 않으면서 뭔가 가르치려고 덤벼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서도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늘 항상 말씀 가까이에 나오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선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정말 이 천하보다 귀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ADHD 여러분 알죠? 주의력 결핍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인데, 그런데 상당수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성인이 돼 가지고도 그 정세를 그대로 가지고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성인이 됐는데도 그 정세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 정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는 뭔가 집중을 잘 못해요. 뭔가 막 주의력이 막 분산이 되어 가지고 막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배 드릴 때 은혜의 자리에서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혹시라도 이런 정세인 사람들 상처를 줄까 싶어가지고 조심스러웠지만은요, 사실 저도 그런 정세가 있거든요. 저도 약간 주의력 결핍 정세가 있어요. 그런 ADHD 정세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가 상당히 배를 노력해야 돼요. 책을 볼 때도 배를 노력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인 삶에 예배 드릴 때도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한참 동안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앉아있긴 앉아있지만은 제가 크게 은혜가 안 된 때가 많았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딴 생각하면서 주의력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 가지고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주의력 결핍된 것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 알았어요. 내가 좀 진작 알았으면, 내 정세를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내가 중간중간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더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영적 ADHD는 없어요. 제가 붙인 겁니다.
혹시라도 영적 ADHD 증세가 여러분 있거든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이 똑바로.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이 저 밖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정세입니다. 그 정세요. 생각을 빨리 끌고 오세요. 여기로 끌고 오세요. 여기로 가져오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구상하는 거, 여러분 그 구상하는 거겠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하늘로 쫙쫙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착착 연결되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뭐 눈만 감고 있는 거,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 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은혜가 없어요. 예배가 살아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정말 은혜 받는데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은혜도 받지 않고, 나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나는 가르침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속에 내가 잘 맡으면 빌리그램이 될 수 있는 이 영혼들을 내가 잘못하면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프레더 미첼이라는 이 사람은요, 책상 앞에다 이걸 이렇게 딱 붙여놨다고 해요. 너무 바빠서 나의 삶이 항무지가 될까 주의하라. 너무 바빠가지고 내 삶이 항무지 될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청교도 이제 리차드 백스터라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청교도 지도자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를 제공하면서 그것이 당신에게는 결핍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는 열망을 경계하면서 스스로는 멸망을 경계하면서 스스로는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는 밥상을 차려주면서 본인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는 밥 먹듯이 다 이루는 믿으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그대로 믿지 않는 모습이 가지지 않도록 하라. 남들에게는 전하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다정하게 모셔드리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가 먼저 가르치는 자가 먼저 내가 은혜 받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리와 죄인,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 그룹,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룹이 나와요. 자,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기는 왔지만은 이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책 잡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뭔가 시비 걸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문제거리를 삼아가지고 책 잡으려고 나온 이러한 상태로 지금 현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나왔다는 겁니다.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말씀을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말씀과 가장 멀어져 있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요, 말씀과 가장 멀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있으면서도 말씀과 멀어져 있지 않나요? 나는 말씀과 멀어져 있는 상황 같은데 나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나요? 우리는 정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같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지내면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지금 현재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선생이라면서 뭐 저 죄인들, 세리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육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교육은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가르치는 이 모습이 연결되어져야만이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원동교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뭡니까? 주일날 딸랑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안에 몇십 분간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교사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함께 뭔가 나눠야 돼요. 애들을 모아놓고 떡볶이도 사주고 떡볶이도 함께 먹고, 야, 맵지 않냐? 선생님, 맵다. 너도 괜찮냐? 야, 너 매운 거 정말 잘 먹네. 이러면서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 교육부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무슨 역할이 있어가지고 참석했었어요. 옛날에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던 김민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정말 그 집도 보통 집의 출신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는 하여튼 이거 노름하는데 선수고, 그러다가 폭행, 자기 집에서는 격투기가 매일 있었대요. 격투기 선수고, 술 먹는 데는 완전히 그냥 아버지는 둘째가라면 서럽고,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다는, 자기 아버지가. 그 집에서 정말 자랐는데 자기가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었대요. 자살을 어릴 때부터 몇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지옥 같은 사람 살았으면 어떠냐 이랬는데,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예쁜 애가 있다가 가고 했지만, 그러나 교회 적응이 안 됐대요. 그런데 그 교회 자기에게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농구 선수 출신 선생님이 있었대요. 국가대표까지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들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뭔가 하면요, 다 함께 나가가지고 떡볶이 사주고 같이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누고 이러면서 그 선생님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니까 가르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꿔준 주일학교 교사 되는 게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되는 게 내 인생을 바꿔준, 주일학교 교사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제가 고등부 때 전우사님과 그 교사 집사님이었어요. 저는 엄청 방황을 했어요. 저도 많은 방황 속에서, 그리고 방황하는 애들, 농땡이들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무슨 말해도 안 믿어주잖아요. 정말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하여튼 못 믿을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안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거의 속다시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주면서 저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저하고 같이 자기 자취방에 데려가더니 총각이었는데 데려가더니 같이 잠을 자면서 자기도 옛날에 뭐 나쁜 놈이었고 옛날에 어떤 놈 뭐 이러는데 저는 같이 잠자는 것도 두려웠는데 잠자는 이분이 아주 옛날에 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 사람 같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도 막 사주고 이러면서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교사는요,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가 보통 소아마비가 아니고 완전히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같이 잠을 자자 그러고 집에서 같이 밥을 먹자 그러고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뭐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중에요 그분을 막 업고만 맨날 돌아다니면서 업고요. 어디 가자 그러면 뭐 못 간다 그러면 제가 업고 갈게요 막 그러면서 뭐 그랬었어요. 그 두 분이 저의 방황했던 시절을 바로 잡아줬던 거예요. 그분들이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와 함께 삶을 나눠줬어요. 방황하는 저의 삶 속에 들어왔어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요, 제가 거기에다가 마음을 열고 함께 되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진정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삶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의 비유가 쫙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비유, 바로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이제 아들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오는, 세 가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잃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찾았다는 거예요. 잃었다가 찾았고, 이건 다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요, 뭐 별로 안 중요한 것이라도 잃어버리면 찜찜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두고 마음을 그곳에다가 그거 정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큰 누나 이미 이제 뭐 부모님도 다 천국 가셨고 큰 누나 천국 가셨는데요, 큰 누나가 집을 나갔어요. 나가고 난 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곳에다가 마음을 두는 걸 봤어요. 그곳에 마음을 두면서 그 소식 그거 찾으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요즘은 걸려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경부고속도로 이제 진입로 반포 쪽에 보면요, 송A를 찾습니다. 뭐 이게 적혀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본 분들 있나요? 그 딸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평생을 그걸 지금 그 딸 찾는데 현수 막 걸어놓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 전단지 나눠주면서 하는데 그분은 평생을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런 딸을 찾는데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은 절대로 찾지 않고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는 어떤 것이 교사인가? 교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영혼들을 찾는 이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게 교사예요. 이런 영혼을 찾는 이 마음이 공유되어져야 돼요. 나한테 맡겨주면 나는 뭐 내가 할게, 그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다 이런 영혼들이에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우리 역할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 정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나한테 맡겨진 영혼뿐만 아니라 맡겨진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 그건 기본이고 아직까지 돌아와야 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뭡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신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요, 이 부분에 관심이 없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감당할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 잃어버리면 진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 문제가 뭡니까? 이 시대 교회 문제는요, 이 부분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있던 다음 세대들도 많이 잃어버린 상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안타까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이 관심, 이것을 우리는 소홀히 다뤄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99과 하나는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99이 있는데 뭐 하나가 뭐 그래 대수야.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99 있는 걸로 만족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가 있어요. 한 영혼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경우는 99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99이라는 이 영혼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우습게 여기면 전체를 우습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물량주의로 많이 흘러간 건 사실이에요. 숫자를 가지고 많이 논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이러한 것으로 많이 흘러간 것, 이것은 참 많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은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 영혼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우리는 몇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니까 우리는 한둘 정도는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교회만 한 사람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적은 교회도 한 영혼이 귀중하고 아무리 수십만 명이 모여도 한 영혼이 귀중한 거예요. 어찌된 한 영혼 자체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을, 이제 한 영혼을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고 있다는 거.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어깨에 메는 거, 이거 어떤 존재를 어깨에 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어깨에 맵니까? 정말 귀중한 존재를 어깨에 맵니다. 여러분, 어깨에 누가를 어깨에 맸습니까? 저는 기억에 우리 애들 어깨에 맸어요. 목마를 태웠어요. 목마를 태워가지고 나한테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에 어깨에 메고 기뻐 돌아와서 잔치를 여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뻐 춤추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지미 카터라는 인물이에요. 지미 카터 여러분 알죠? 미국의 전 대통령 재임시 보다가 대통령을 이제 끝나고 난 후에 더 인기 있었던 인물. 이 지미 카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에 대해서요. 지미 카터가 이제 이 대통령 유세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 바쁜 와중에서도 자신이 23년간 주일학교 교사에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교사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몇 표에서 당락이 결정 날 수가 있는데 이 주일날 더 많이 모인 교회가 가지고 나도 신앙인이요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어야 표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이 한 20여 명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와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유세 중에도.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 가지고 기자들이 한 70명이 몰려가 가지고 그걸 취재했다는 거예요. 20명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그 지미 카터를 취재했다는 거예요. 취재하는 이제 기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나요? 여기에 뭐하러 오셨나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의 각자의 맡겨진 교회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세요.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미 카터가 이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지미 카터가 이제 조지아 주지사로 나갈 때에 1966년에 주지사로 나갈 때에 자신이 이야기했던 해고가 있어요. 자신은 교회에서 이제 새생명 축제 같은 걸 하잖아요. 전도 집회를 할 때에 매년마다 14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전도 집회할 때 14가정 방문했던 사람이 있으면 손 안 들어보세요. 없네요. 없다면 대단한 거예요. 이분이요. 대단한 거예요. 10년 동안 140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만족할 만해요. 이 정도면요. 그런데 1966년 조지아 주지사로 나갈 때에 지미 카터가 30일, 한 달 동안에 30만 명하고 악수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엄청난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주지사 되려고 한 달 동안에 30만 명을 만났는데 10년 동안 고작 140가정이 이게 뭐냐? 너무너무 자신이 자책을 하면서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 관심이 있는 것. 바라기는 원동교회 모든 교사 선생님 모두가, 교사나 선생님이랑 똑같구나. 예, 모든 선생님이 정말 가르침을 열심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데 선수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피로 값주고 사서 맡겨진 영혼, 이 영혼들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항상 눈물과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졌듯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 현재 맡겨진 잃어버린 영혼들 없나 관심을 갖고 찾고, 또한 그 밖에 아직까지 전혀 들어오지 못했던, 복음도 듣지 못했던 그 잃어버린 영혼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찾아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허락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나올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기대 속에서 이 귀한 영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영혼을 찾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의뢰받는데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말씀 전가하신 우리 목사님께 우리 감사 표시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이제 부장 집사님들 앉아 계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 참 단기 선교로 또 학교 기도학교 모임으로 이런 모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도 나오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도 나오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위대한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도 나오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 원동교회가 정말 걸출한 인물들을 은혜 가운데 배출해내었구나, 이런 역사가 평가하는 그런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달려가야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방향 향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천국 거목을 허락해 주시고 이 민족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많이 탄생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교육에는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여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에 어깨 메고 하나님 아버지여 집을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게 되었을 때에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드라크만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에 이곳저곳에서 열매를 나타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거목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캐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 지도자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루터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때문에 링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민족을 끌어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맑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아버지 세대가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부동부 기도 모임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여 필리핀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선교 현장에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교사들 우리 모든 부장집사님들 교육자들 할성할성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총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교회 원동교회 아버지 영적 교수제 아버지 사역교회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견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오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심령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축복해 주시오. 하나님 붙잡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걸출한 민족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 양육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윌리엄 캐리와 같이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한 시대 획을 그을 수 있는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에 그와 같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실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 원동교회가 한국교회의 영적 저수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열방까지 땅끝까지 아버지 나눠주는 그러한 귀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여 인물들 천국 거목들이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과 루터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민족과 세계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장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사오니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고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의 아름다운 은신이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들으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선교지가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의 학교 기도 모임 지금 5학교에서 하나님의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6군데 하나님 아버지여 10군데 이상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과 복음의 놀라운 권세와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율교통 충만하신恩宠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가능성을
그 심령 속에 잉태하고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세대를 양육하고 그 세대를 키우고 그 세대와 함께 숨을 쉬고 그 세대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하기를 소망하며 거기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